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0편 5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을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말씀이 레아마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지식의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가 실천하여 주님의 역사를 맛보는 활력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모든 것들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시간이 참 진짜 빨리 갑니다. 새해가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저번 주에는 좀 또 일이 있어서 저희 아버님이 넘어지시는 바람에 대퇴부가 골절되셔서 이제 수술을 들어가셔갖고 지금 근데 선망증세가 심하게 오셔갖고 금요일날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는 좋아지셨다 했는데 철야 예배 마치고 밤 11시 50분쯤에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긴급 초치실로 이제 내려갔다고 합니다. 손을 발을 결박하고 그렇게 상황이 되게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지. 또 우리 이경수 권사님 계단에서 넘어지시는 바람에 이렇게 팔을 또 수술하시게 되었어서 지금 한 3개월을 그 치료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고 이렇게 전화 통화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참 마음이 왜 그러지?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마음이 참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저께 하나님께 기도를 좀 했어요. 특히 이제 아버님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좀 기도한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저는 강산촌에 태어났어요. 탄광촌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힘들게 일하시고 오시면 대할 시간이 없었어요. 늘 주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게 왜 그러냐면 거의 땅 밑을 2km를 내려가면 이 2시간밖에 일을 못해요. 내려가는 시간 겨우 일하는 2시간인데 딱 도착하면 지금 이 폭염의 습기가 100%라고 생각하면 돼요. 딱 서면 그냥 쫙 그러니까 진을 다 빼고치고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주무시니까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대화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부모에게 공경하고 사랑해야겠다. 그 마음을 열고 대화를 시도하니까 아버지 너무 늙으신 거예요.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좀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83이거든요. 근데 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진 도리어 감사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너무 감사가 됐어요. 더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니까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평안하고 정말 잘 잤어요. 잘 자는데 이 모기들이 사람을 깨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세대가, 여러분,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워밍이 이제 지구 온난화죠. 지구가 자꾸 따뜻해졌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부터 이제 용어를 바꿨다고 합니다. 글로벌 볼링이라고, 글런 시대가 됐다고. 예, 지금 유럽에는 한 주에 10,000명 이상이 죽어나가고 전 세계가 난리인데, 여러분, 이럴 때 신앙을 가진 우리, 또한 이제 새롭게 신앙의 경주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예. 지금 교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니까 매스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끝이 왔다고. 여러분, 세상의 끝이 와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고 그 가운데서도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가 있고, 내가 갈 수 없는 길들을 걸어갈 수 있고, 드리워진 내 슬픈 환경 속에서도 기쁨을 찾을 수가 있고, 감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나가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호와를 기다리며 주의 말씀을 바라도다, 그러면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바라다. 기다리라는 이 동사는 4번이 나오고 바라다라는 동사는 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 보면 기다리다가 2번 나오고 가와흐라는 이 동사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바라다라는 동사 야할은 2번밖에 안 나옵니다. 4번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6절 때문에 그래요. 6절에 보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여기 한번 나오죠. 내 영혼을 더 기다리느니, 여기 또 나오죠. 파수꾼이 아침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기다리다 또 나오죠. 근데 사실 여긴 동사가 없습니다. 5절에 동사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영혼이 주를, 파수꾼의 아침보다 더, 파수꾼의 아침보다 더,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바라봐요, 기다려요. 그래서 기다리라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기다리다 바라다가 6번 나오지만 히브리 언어는 4번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기다리다 바라다, 우리나라는 이제 다르게 나왔고 히브리어도 다르죠. 가와흐, 야할 이러는데 이 가와흐와 야할은 이음 동의어예요. 발음은 다르게 하지만 좋아, 오케이, 똑같은 말 아니에요? 달라요? yes, 좋아,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른가? 전 똑같다고 생각해요. That's okay, 그죠? 예? That's right. 시온이한테 물어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같은 말이라고 봐요. 예. 지금 이 히브리어도 그런 거예요. 같은 뜻이에요. Wait, hope, expect 이래갖고 기다리다, 소망하다, 그 다음에 기대하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종합해 보면 기다리다, 바라다 이 보면 바라며 기다리라는 뜻이에요. 이 바라며 기다리라는 것을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뭐냐면 갈망하다예요. 갈망.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갈망하라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라. 한번 따라할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라.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그렇다면 어느 곳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밖에 없어. 하나님만을 믿고 사랑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특별히 그 시편 41편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리고 시편 63편 1절에는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이게 갈망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도 보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갈망한다. 여기 4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멘. 이 사유하심이 용서하심이거든요. 하나님께 그 용서하심이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내가 주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핵심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냐? 어느 곳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자녀가 아버지를 찾잖아요. 제가 지금 내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약간 눈물 짓고 내가 이경수 권사님 얘기를 하니까 따님이신 우리 시몬이 성도님이 눈물을 흡치는 이게 왜 그런가요? 자녀는 부모를 찾게 되어 있어요. 아비를 찾게 되어 있다고요. 갈망하게 되어 있다고요. 특히 우리의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나 어떤 환경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거룩하니 아버지가 거룩한데 자녀가 거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거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거룩의 힘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가 있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거룩의 힘을 이룬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갈망하면 우리는 타락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면 세상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예배자의 중요한 마음의 자세가 뭐냐?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제가 참 옛날에 은혜스럽게 읽었던 책 제목이 있는데 앤디 파크가 쓴 글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자. 예배자는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근데 오늘 사실 이 시편이 예배 찬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 예배 때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만나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느 정도로 그렇다면 결국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중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 그럼 어느 정도 갈망해야 됩니까? 어느 곳에 있든 항상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라고 나옵니다. 그게 갈망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면 네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이것은 뭐냐? 삶의 최우선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느냐? 오늘 6절에 나와 있듯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간절히 갈망하라는 거예요. 적절히 갈망하지 말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건 더 갈망하라는 거거든요. 더 갈망하라. 간절히 갈망해라. 간절히 갈망해라. 간절히 갈망해라. 예. 그리고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이 뜻은 뭐냐? 아침을 기다리듯 소망을 품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에 안 오면 소망이 없죠. 절망이죠. 계속 어둡다면 계속 서 있어야 되니까 평생 서 있어야 돼요. 평생. 그런데 아침이 뜬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 소망을 품고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은 반드시 떠요, 안 떠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요? 그런데 왜 주님의 역사는 그렇게 안 믿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확신, 믿음과 확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오늘 이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뭐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unfailing love, 멈춰지지 않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인자한 기로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두움에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사랑이 들어오면요, 우리 영혼이 소생돼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었던 내 마음의 아픔과 상처가 해결이 돼요. 때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던 질병도 치유가 돼요. 가장 놀라운 것, 하나님의 사랑이 입히면 내가 사랑할 수 없던 사랑까지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미워도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절대 여러분 노력하고 노력해도 시월들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랑해주면 더 날뛰어, 시월드는. 그리고 내가 더 품어주면 품어줄수록 더 남의 편이 되는 남편. 더 겉돌고 더 약을 바짝바짝 올리고 더 이상하게 돈을 꼬불치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랑의 눈으로 다 발견해요. 사랑의 눈이 있으면 더 발견해요. 넥타이 요 사이에 끼워놓은 돈까지 다 발견해요.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친정으로 주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니까 아이들이 바르게 크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아이들이 엄청 많은데 정말 이 아이들 잘 키워야 됩니다. 정말 잘 키워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 서 있는 아이들은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늙어서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딱 붙잡고 공부하니까 강산춘 출신 아무 학력도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감신대로 보내고 연대까지 졸업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주님 앞에 붙잡힌 아이들 정말 위대하게 클 거라 저는 확신하고 우린 그렇게 이끌어줘야 됩니다.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들어오면 주님을 위해서 공부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모든 것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비전을 갖고 우리 가자고요. 그리고 풍성한 속량하심으로는 계속의 은혜, 정말 용서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맛본다는 거죠. 결국은 그 인자하심과 저 풍성한 속량하심으로 우리가 회복되고 치유되고 소생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언제?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고 풍성한 속량의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죠. 조금 전만 해도 힘들었는데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갑자기 내 마음에 감사가 올라오고 기쁨이 올라오더라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다음 하나님의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모든 축복을 막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랬죠. 그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 죄가 해결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죄 많아 돌아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며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내 안에 드리웠던 죄가 용서함 받고 그 풍성한 속량하심으로는 그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 놀라움,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은 사랑, 풍성한 속량, 그리고 내 죄의 문제까지, 매일매일 짓는 죄까지 하나님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다시 해가 떴을 때는 또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아, 오늘 좋은 일이 있을 것 같다.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더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온 세상 주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면요, 그 사람은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먼저 그의 나라로 이렇게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않고 정말 감사함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을 갈망하는데 간절히 기도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살거든요. 주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 내 기도가 다 응답받는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영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계시구나. 사실 어제 기도할 때 마음이 힘들었지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니까 어떻게 그 힘든 마음이 순간 다 사라지면서 감사가 되냐고요. 그때 알았어요. 주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나를 보시고 인자한 귀로서 내 음성을 작은 신음에도 들으시고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너무 감사가 됐다. 하나님, 다시 고백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무엇을 하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갈망하는 진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내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주어지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축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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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앞에 잡아 한번 인사할까요? 어느 곳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이 아마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저희 말씀과 잘 맞는 말씀입니다. 이 찬양을 제가 참 사연이 있는 곡입니다. 제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할 때 기도할 곳이 없고 찬양할 곳이 없더라고요. 서울이 의외로. 찬양을 하러 밤에 갔더니 못하게 하더라고요. 여기 주무시는 분들이 왜 찾아와서 왜 교회에서 주무셔? 기도해야지. 찬양을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너무 힘들어서 제가 없는 돈에 오디오를 하나 사서 CD를 하나 샀어요. 그때 다윗과 요나단 CD를 샀는데 그때 딱 넣고 첫 곡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거였어요. 그러면서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 곡이 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한번 이제 또 이 곡을 부르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게 뭐냐면 원주에서 한번 찬양 집회가 있었는데 그때 여러 찬양팀들이 많이 왔는데 제가 그때 거기 갔는데요. 다윗과 요나단이 왔었어요. 왔는데 다른 팀들은 이렇게 하는데 다 그냥 그렇게 박수 치고 이렇게 듣는데 그때 두 분 중에 키 큰 분 말고 키 작은 분이요. 그분이 한국명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왔는데요. 사실 그분이 이 집회에 올 수 없는 상황이었답니다. 왜냐하면 계속 찬양을 하다 보니까 이 귀가 망가져서 여기서 더 찬양을 하면 귀가 이제 장애가 돼서 못 듣는다고. 귀가 안 들리는데 음은 이탈이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하는데 가라고 해서 그래서 와서 이 찬양을 하는데 좀 전에 찬양팀들이 할 때는 그냥 이래 들었는데 이분이 다 찬양하는데 막 제가 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와서 이 찬양을 했잖아요. 그렇죠? 자기 귀가 이제 못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 상황이었는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곳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어느 곳에 있든 주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시면서 어느 곳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겠습니다. 이게 나의 신앙이 되겠습니다라고 우리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우리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를 바라며 주님을 갈망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드리워진 환경과 상황과 이 모든 세상이 흘러가는 흐름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힘겨워 아버지 하나님 난망하고 지쳐있고 아무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성령하심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가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내 가운데 회복되며 내 영혼이 소생되어 내 아픔과 모든 것이 치유되고 내 영혼이 잘돼같이 범사가 되고 한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돼야 됩니다. 내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것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힘내십시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하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준 너의 작은 시름에도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빛을 향하고 주만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 무기력함에 빠져 있든 냉랭함에 빠져 있든 그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면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풍성한 속량하심으로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내 모든 아픔이 치유가 되며 다시 회복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할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면 어느 곳에 있든 항상 하나님을 갈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